동네에 결혼 잔치가 열렸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보통 한 주간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만 잔치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낭패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진 거 아시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십니다. 근데 그 집에는 마침 뭐가 있었냐 하면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냐 하면 그쪽은 이제 사막지대니까 어디 갔다 오면 손 씻고 또 밥 먹기 전에 씻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씻고 하는 그런 데 쓰는 물, 그래서 결례 항아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으시고는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가져다가 돌 항아리를 채우라. 근데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정말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 아구까지 아주 찰랑찰랑하도록 그렇게 채워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들을 떠다가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보니까 이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아주 좋은 포도주가 온 거예요. 참 어떻게 된 건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잖아요. 오늘은 제목 설교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제목이 뭐죠? 그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가 뭐예요? 네? 아구가 뭐예요? 아구가 뭐 또 아구찜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 위 입구까지 아주 찰랑찰랑하도록 채워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악한 일이 아니라면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채워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뭘 조금 빼지 말고 이걸 딱 채워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빼고 싶어 마음이 꼭. 뭐든지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빼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마음을 넘어서서 마무리까지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마무리까지 하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우리가 채워야 할 게 뭘까? 오늘은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하실래요? 기도의 항아리.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항아리를 채웁시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안 한다 해도 식사하시기 전에는 하시겠죠? 그것도 잊어버린다고요?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분이라면 식사 전에 감사 기도하고 드시겠죠. 다양하게 기도 생활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보면 수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면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눈물의 기도로 기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물의 항아리를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것들, 주님이 해결하셔야 할 것들, 그런 삶의 어떤 문제나 분명한 목표들이 있다면 이제 눈물의 항아리도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지금 쉬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해야지. 하다가 말면 뭐가 되겠습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를 다함에? 빌기를 다함에. 빌기를 다함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의 양을 꽉 채우고 마쳤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는데 이제 기도의 양을 충분하게 채웠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양을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해보다가 그만두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이게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기도 대접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로 나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천사가 기도 대접을 가지고 내 기도를 담으려고 왔다가 맨날 빈탕치는 사람 천사도 있어요. 매일같이 와서 내 기도를 담아가려고 하는데 맨날 내 기도 대접에는 비었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담지. 기도를 안 하니 기도를 담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천사의 기도 대접에 가득 담아서 주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항아리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까? 아주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조금 덜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아주 그냥 가득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채우는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실래요? 헌신의 항아리를 채우라. 여러모로 헌신하고 계셔요. 참 감사해요. 요즘같이 장마철에 또 날씨 덥고 한때는 정말 봉사하는 거 힘들어요. 어떤 헌신이든지 힘들지 않는 것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절대 마치지 마세요. 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도 하고 헌신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뭘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래서 봉사하면 내게서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봉사,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봉사 헌신을 하는데 아무래도 힘이 들어요. 힘 안 드는 봉사가 어디 있고 힘 안 드는 헌신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모든 헌신, 모든 봉사는 다 힘이 들어요. 힘든다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세상에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노는 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노는 거. 노는 것도 힘든 거예요. 노는 것도 힘드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잠언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 헌신하고 뭐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힘든 건 안 해. 그리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잘 사는 거 보셨어요?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살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좀 힘들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이러지 말고 아주 끝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수고한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수고, 봉사, 헌신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의 항아리를 채우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을 텐데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바라는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두 글자로. 그렇죠, 소망이에요 이게. 내가 바라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는데 믿음은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재 그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내 앞에 놓여지는 것, 주어지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셔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후에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나를 향해서 뭔가를 시작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응답하시기를 시작해요. 자, 우리가 믿음이 없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만 가득하면 이 사람이 욕심쟁이에요. 믿음은 전혀 없어. 그리고 그냥 갖고 싶은 것만 많아.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 없이 소망만 많으면 이게 욕심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워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현재 모습으로 와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주님께 들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에게 있는 아주 큰 문제라도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들은 사람에게는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바디메오 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어떻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소망의 항아리를 하구까지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의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권유받는 말 중에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 중에 적당히라는 말을 합니다. 적당히. 네, 아내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대면 듣다 뭐라고 말해요? 네? 적당히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씀들 안 들으셨어요? 적당히 좀 하지 그런다고요.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계속하면 적당히 해 이러잖아요. 우리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하라고 그럴 때 적당히가 무슨 말로 쓰였을까요? 적당히 아주 딱 맞게 해라 그런 뜻으로 대부분 쓰이진 않아요. 적당히 해라 그럴 때 그 말은 대충 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대충 해라. 대충 해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지 말라. 이 적당히 하라는 말 속에는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래요. 저 어느 선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선까지만 해라. 또 그저 눈밖에 나지 않을 만큼만 해라. 설렁설렁한 거 표시 나지 않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설렁설렁해요. 근데 거기에 겉으로 표시 나지 않을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면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죄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그 보혈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사랑이셨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주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은 아주 지독한 사랑이에요. 아구까지 막 채워진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사랑 방식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방식이 어때요? 적당히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적당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도 적당히, 그래서 나누는 것도 적당히,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어떻게 술렁술렁 넘어가면서 살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적당히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미. 왜? 적당히라고 하는 건 계산된 거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계산하고 이렇게 뭘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당히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이미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적당히였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구까지 채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드리는 것을 아구까지 채우라.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신 일이 있어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서 조금 떼어내서 드렸대요. 그런데 이 과부는 2렙돈을 드렸대요. 2렙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렙돈 하나가 1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원이야 2원. 지금 여러분 1원짜리 보실 수 있나요? 그 1원짜리 우리는 볼 수도 없죠. 그 2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말씀하신 건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면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드려진 헌금을 양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자가 100만 원 한 거 하고 가난한 사람이 1000원 한 거 하고 양으로 보면 부자가 훨씬 많이 했지. 100만 원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양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질로 보시는 분이에요. 네가 전체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드렸느냐를 보시는 분이지 이게 지금 드린 게 얼마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운 중에 적게 드린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넉넉하게 살면서 뭐 좀 이렇게 남들보다 낫게 드렸다 그래서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쩌면 그게 가장 부끄러운 걸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조금씩 뺐구나. 좀 모자르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또 부모님을 향해서 하는 효도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구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꼭 빼지 마세요. 이렇게 조금씩 빼. 그거 빼지 말고 아주 아구까지 채워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꿀단지를 선물했는데 3분의 1은 자기가 먹고 줬어. 받은 사람이 꿀단지 이상하다. 음료수병을 하나 건네줬는데 3분의 2는 자기가 먹고 3분의 1만 줬어. 받은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허참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일에 있어서 아구까지 탁 채워서 드려야지. 조금씩 맨날 빼갖고 맨날 조금씩 부족한 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채워서 드리세요. 만약에 부모님들 생활비를 이렇게 조금씩 돕고 있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뭐 내가 10분의 1을 드린다. 그래갖고 1원짜리까지 따져갖고 드리지 말고 만약에 내가 10만 9,550원을 드리게 됐다. 그러면 그때 드릴 때에 10만 5천 몇백 원 할 때 그냥 10만 1,000원 드려. 11만 원 드리든지 채워서 드리세요. 여러분 꼭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빼지 말고 채워요. 채우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52번 나오더라고요.
그게 나쁘게 채운 것도 있고 선하게 채운 것도 있어요. 52번 나와요. 여러분, 나쁜 걸로 채우지 말고 선한 것으로 반드시 채우시길 바랍니다. 채워서 드리세요. 채워서 드려야지 기뻐요.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시도록 하려면 채워서 드려야지 빼고 드려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뺀 거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빼먹지 마세요. 빼먹어서 내게 유익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빼먹은 게 내게 유익이 아니라 그게 독이 돼요. 절대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구까지 드림에 있어서도 가득 채워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구까지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할 것들 많아요. 채워야 할 건데 채우지 않고 사는 게 많아요. 비워야 할 것들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채워야 할 것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다음에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도 하나님 가득 채워놓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한 것들로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